이 시간에는 일단 다음 주에 읽을 분량인 우리 시편 107편부터 135편까지의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드리고, 그 후에 오늘의 주제인 시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눈 후에 좀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전체를 함께 볼 텐데요. 우리 12절까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위에 있는 그 다윗의 시라고 시작하는 표제어 있죠? 이걸 이제 1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절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요 다윗의 시라고 시작되는 표제어부터 해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내일부터 우리는 시편의 마지막 권인 5권, 우리 107편부터 이제 읽게 됩니다. 오늘 나눌 주제가 시편과 기도이지만 사실 내일부터 이제 시편을 읽으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읽게 되실 겁니다. 이 150편으로 묶인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도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마지막엔 결국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107편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짧게 우리 107편부터 조금씩 그 주요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보면요. 먼저 107편은 승리의 축제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107편에서 이 동서남북 각 곳에 흩어져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이 예수의 십자가 승리로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인자하심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은 108편 노래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108편을 보면서 이 승리를 만끽하면서 퍼레이드를 나서는 그 군악대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현실은 지금 바로 나아진 것 아니고 녹록해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108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9편은 조금 독특한데요. 109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그 자손이 끊어지고 그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포인트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고 나는 그들로 인해서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주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주님께 찬송의 기도를 올리면서 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109편이시죠. 그리고 110편에서는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110편은 신약의 꽤 여러 부분에서 인용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그 이후에 권능의 규, 지팡이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또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주시고 또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들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무엇보다 메시아가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가 되셔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111편부터 계속 이어지는 7편의 이 시편은요, 할렐루야 찬양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이유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위엄이 되시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죽어있는 그 우성과 달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시편 117편은 참고로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2절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암송해서 그 말씀을 누리기에 참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118편에서 시편 기자는 감사를 올려드리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 후에 119편이 나옵니다. 이번 저희 통독 스케줄을 보니까 돌아오는 주일이 119편이더라고요. 이 119편은 여러분 가장 또 제일 긴 176개의 절로 되어 있는 가장 긴 성경의 장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 애가를 나눌 때에 답관체라는 것,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은 그 시의 행들이 가부터 시작해서 가로 시작하고 그 다음 게 나로 시작하고 다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까지 쭉 이어지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요. 히브리어가 그것이 각각 8개의 행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교훈 등을 노래하라고 그리고 숙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90절과 122절, 1절부터 176절까지 중에 이 90절과 122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 이 말씀 또는 말씀을 대체하는 다른 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76절까지 읽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 행에서는 이 절에서는 어떤 말이 쓰였나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재미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119편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15편이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성전의 계단이 15계단이 있어서 한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노래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추정을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 물론 다윗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지만 이 모든 시가 합쳐져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재건하고 그 수룹바벨 성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주신 그 기쁨을 노래했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그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총교회 왔을 때 오고서 2주 있다가 바로 락다운이 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도 예배를 못 드리고 정말 최소 인원만 예배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하고 만나 뵙고 싶은데 만나 뵐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였죠. 우리는 시간만 되면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구나.
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느꼈었죠.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이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5편은요,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7편부터 135편까지를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으면서 같이 기도할 것이고요. 오늘의 그 주제는 시편과 기도, 그리고 부제로는 기도, 친밀함의 시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시편 기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시편 말씀을 읽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시편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본을 다 잡으면 기도할 때 우리가 시편이 왜 더 유익한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성경에 있는 이 진리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문화의 자산이죠. 거기에 소요리 문답의 98번 문항을 보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이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데 딱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들, 그 개념들을 확실히 잡아주는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그런 문답들을 읽어가시면서 내가 묻고 또 답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98번은 다음과 같이 답을 하는데요. 우리 자막이 나오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소원,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들, 그게 먼저 떠오르고 그것이 내 몸을 휘감곤 하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외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응답하고 반응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나라는 요동하는 출발점, 나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굳건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요동치면서 우리가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그 요동치는 그 출발점을 걷어내고 굳건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내가 그냥 떠올리는 이런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는 그 하나님, 내가 막연하게 떠올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실제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아도 아무 도움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실감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나의 입술로 선포할 때에 그 선포가 내 귀에 들리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담을 때 성 베네딕트의 말처럼 우리는 마음의 움직임이 입술의 움직임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는 당장 이걸 빨리 탈피하고 싶고 이것을 이겨내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답을 찾고 싶어서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때에 그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맡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시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면 이 시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 문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소천한 우리 저명한 우리 팀 켈러 목사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3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됐을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이번 주에 시편 119편을 보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죠.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신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친구가 되어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늘 군림할 뿐이지 직접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친구로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하나님과 더 알고 싶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에서, 우리 자녀를 기르는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하나님 여기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이 부분만 내가 따로 떼어놓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부분을 하나님은 전체로 여기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불쑥불쑥 솟아오르곤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도는 우리의 그 구부러진 마음, 그 불순종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곧게 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성큼성큼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는 대화를 통한 소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을 만만 쏟아놓는 것을 기도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가까워진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가까우셨습니까? 그 사람과 여러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 않으셨습니까?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시간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너무 좋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눈에 반하신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한눈에 반한 관계도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를 알기 위해서 대화하고 서로를 나누고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독백의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한탄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혼자 놀라 경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뚜렷이 기도는 보여줍니다.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의 이 기경된 그 마음속에 이것이 심겨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마음속에 드는 어떤 감동,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우리는 때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서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냐고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친밀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면 그날 내가 기도하려고 붙잡은 그 말씀에서 내가 오늘 나아갈 바를 확연하게 비춰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으로 들어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실 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모르고보다 그것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얼마나 내가 나의 삶을 바꾸어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냐, 바로 그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바뀌죠.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자꾸만 살려고 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쪼개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면하여서 만나는 것입니다. 대면, 얼굴을 마주해서 face to face 우리가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얼굴을 맞대어 만나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줌을 통해서도 만나고 여러 가지 카톡 영상도 만났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서 우리가 만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죠. 시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 글자 활자로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리는 것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그냥 생각날 때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시편 105편 4절 말씀 자막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계속해서 시편 27편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지요. 그러면 다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가까워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화로 소통하면서 그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순종하는 것, 대화로 소통하는 것, 그리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만 더 깊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친밀하게 이르는 분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을 보면 거듭해서 오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로 대면하는 하나님은 이 오직이라는 그 말에 걸맞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해보죠. 또 저 사람도 만나봅니다. 또 다른 방법도 또 찾아봅니다. 하지만 하다가 그것이 안 돼서 그제서야 찾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선택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직은 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묶여서는, 사람들의 조언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멈춰 있어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신뢰할 때,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쉽진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속 기도해온 분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그것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든든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팔에 붙잡혀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다 보면 때로는 중간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낙심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독반에서도 때로는 잘 못 따라오시는 분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어떡합니까? 기다려주죠. 우리도 우리 주변의 귀한 형제 자매를 기다려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자람을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만 볼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 위대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능력과 소망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때와 방법이 나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을 것에 설레면서 기다리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힘입어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잠하게 있다는 것은 침묵을 의미하죠. 세상에서는 침묵한다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침묵은 오히려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나의 그 욕망과 그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을 누르는, 그것을 걷어버리는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막 자꾸만 나오려고 할 때에 오히려 침묵하면서 그것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꿀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는 온전히 엎드려 잠잠히 바라고 기다릴 뿐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몸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기회를 맡기고 기도 가운데 즐겁게 그 주어진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좀 드리길 원하는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우리가 많이 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날이 다 저물어서 끝났다라고 우리를 비웃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나에게 실망하면서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새롭게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가 그렇게 잠잠히 바라고 붙잡을 때에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가 아빠가 힘들다고 할 때 업어줬는데도 아빠에게 힘이 되겠다며 발을 계속 움직일 때가 있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자기 딴에는 아빠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발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냥 아빠의 품에 안겨서 같이 가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저 아이는 저렇게 힘들어서 내가 업어줬는데도 저렇게 발을 계속 움직이고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세상의 그 울림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내던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잠잠히 나만을 바라면 안 되겠니?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움직일 것이다.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그저 잠잠히 기도하며 나를 바라라.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누리며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에 우리에게 이 복된 시편의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 나오는 나의 그 자아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에 묻고
온전히 침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 그 기쁨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만족하고 누리며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놀라우심을 맛보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을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과 그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